오늘 동영상 설교로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토요일 날 동영상 촬영, 설교 촬영팀 섬기시는 기도로 또 여러 가지로 섬기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세 분 이상씩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을 빌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빌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우리 부모님들과 또 교사님들과 또 교육자님들이 많이 수고하셨어요. 선물도 갖다 드리고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금주 목자 공부는 고린도전서 15장 후반부입니다. 35절부터 58절.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공부는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마지막 장. 겨울이 끝나면서 고린도전서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겨울 양식 하나님이 주신 거죠. 권목사 일정이 있는데 제가 9월 첫 주에 중앙교회 특별 새벽 기도에 설교를 좀 부탁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첫 주 새벽이지만은 미리 찍어서 동영상으로 보내줘야 되니까 이번 주 중에 월화수 이렇게 찍어가지고 미리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걸 왜 질문하느냐. 지난 겨울 내내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했는데 그 중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받은 것을 전해라. 심부름해라. 오병이어니까 혁혁한 설교하려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오병이어 전달하는 심부름꾼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9장입니다. 9장.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오래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오도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영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이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아버지 겨울 양식 풍성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스러기라도 먹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아버지의 손에서 받은 물질이지만은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금하였습니다. 이 물질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도록 찾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오병이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겨울을 보내고 새봄을 맞이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가정과 사업터와 자녀들과 범사 위에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병원에서 수술 받으시는 교우님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 몸이 아프신 분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아르헨티나를 축복합니다. 아르헨티나를 사랑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백성을 살리는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일하게 하여 주십시오. 요동치는 한반도를 잠재워 주시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빛의 역사가 임하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국과 일본과 브라질과 세계 각처의 나라들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나오실 때 많이 암송했던 말씀이죠. 15장인데 오늘 합독은 1절부터 5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부터 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참 처음이죠. 우리 평생에 처음이고 인류 역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엄중한 코로나 상황을 긴 겨울 동안 보내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사망 권세가 쏘는, 정갈처럼 쏘는 그 고통이 많습니다. 이게 사탄이 뒤에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심어주고 사람을 많이 괴롭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저도 지난 5월 달부터 매달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땅은 잠깐이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능력인가. 만약 이 땅의 것이 이 땅밖에 없다면은 이게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비참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는 파벌 문제도 있었고, 또 성찬식 때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별 갈등도 많았고, 또 은사 문제로 서로 또 충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이 교회가 흔들리고 갈등하는 문제의 뿌리가 뭐냐? 이 복음이라는 복음. 특별히 이 부활의 복음이 흔들리니까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게 오늘 진단이에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해이에 빠지고 갈등하고 흔들리는 원인이 뭔지 아느냐? 부활의 복음, 부활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증거다. 그러면서 오늘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심어주는 거예요.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처음 전하는 부활의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부터 그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교회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틀을 닦았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그 위에 집을 지을 때 조심해서 지어라. 금강과 보석으로 지을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을지 잘 알아서 지어야 된다 말씀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기초가 흔들리니까 지진이 난 거죠. 지진 나니까 건물이 그냥 있겠습니까? 금이 가고, 신앙에 금이 가고, 마음에 금이 가고, 회의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15장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 첫째는 다시 복음 앞에 서자입니다. 1절부터 11절이에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처음 서는 게 아니에요. 헤매고 있으니까 다시 기본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이 축구하다가 슬럼프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기본기로 돌아옵니다. 백투 베이직이에요. 기본으로 돌아와야 되죠.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15장 1절. 제가 성경을 한 절 한 절 하는 거는 그냥 설교하면요, 사람들이 감을 못 잡아요. 딱 성경을 보면서 짚어줘야 이게 딱 정리됩니다. 이게 오래 살면서 터득한 거예요. 특히 나같이 이게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들으면 다 잊어버려. 이거 짚어줘야 돼. 성경을.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맞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선교팀이 개척할 때에 이 부활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다 전했고 또 그 가운데 믿음이 섰다는 거예요. 기초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왜 흔들리고 있느냐 그런 거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금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의 태풍이 부니까 그냥 흔들리는데 뿌리는 경고하면은 흔들리다가도 다시 서는 거예요. 근데 이 뿌리가 흔들리니까 지금 이게 복음이 흔들린다는 말은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다시 이제 기초를 잡아준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2절 마지막 절에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그리고 3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비록 어린아이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래서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뭘 다시 또 구원을 받으리라 그럽니까? 우리가 구원에는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과거 구원은 태어난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현재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을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이 죄짓는 몸이 죄짓지 않는 몸을 입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을 입는 그 재림의 날, 그때 완전한 구원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구원에 있죠. 지금 성장 과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잠병 치료도 많고 흔들리기도 하고 흔들리면서 또 뿌리 내리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닙니다. 현재 구원이에요. 여기 2절의 마지막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현재 구원을 말해요. 견고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주님을 더 닮아간다는 거죠.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 보면 내가는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내가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이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작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똑똑해가지고 만들어낸 신학이 아니에요.
바울 신학이 아니에요. 내가 받았다 그러잖아요. 받은 걸 전해줬다는 거예요. 심부름한 거예요. 바울 것을 준 게 아닙니다. 받은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받았습니까? 두 개예요. 하나는 베드로 사도를 위시한 사도들이 공유한 그 부활의 복음을 그가 전수받은 겁니다.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전수받았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계시로 직접 부활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직접 받았습니다. 두 개가 확인된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었을 때 이미 그때 전수돼 오던 사도들의 복음,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사도들이 받아서 전했고, 그걸 바울도 전한다는 거죠. 그러나 또 직접 받기도 하고, 그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한 이방인의 복음이 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다른 걸 전한 게 아닙니다.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복음과 서신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복음 설명이 같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오늘 4가지로 나옵니다. 복음의 내용 4가지. 첫째가 뭐냐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장례식 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네 번째는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끝입니다. 우리가 원문은 게바에게 보이시고가 끝이에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4가지를 2가지로 줄일 수가 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게 장례식입니다. 까무라친 게 아니에요. 진짜 죽었다.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땅에 장례식하고 묻힌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이미 장례식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확인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걸 확인하는 게 부활의 증인인 게바입니다. 베드로의 아람어가 게바죠. 그러니까 여기 게바는요, 모든 부활의 증인의 대표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게바예요. 12사도의 대표가 게바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게바에게 보였다는 말은 부활의 증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이게 소문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2가지가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기 성경대로라는 말은, 이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신약은 쓰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쓰고 있는 중이에요. 고린도전서 지금 쓰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나중에 300-400년 지난 다음에 26권으로 결정돼요. 삼국 27권으로 결정됩니다. 신약이 그때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쓸 당시에는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 전체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이 피 흘린다. 이게 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의 상징 아닙니까? 상징. 그리고 직접 언급한 것도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서
53장이죠. 요즘 2세 청장님들도 이사야서 공부하고 또 우리 학생부 청년부들도 이사야서를 공부하죠. 재밌다 그래요. 요즘 또 8월 달에 우리 매일 성경 큐티가 이사야서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6절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말이 이 어린 양이 대신 짊어진 거란 말이에요.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죄값은 사망이니까요. 그래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 두 번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것. 이게 부활의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이 성경은 구약이죠. 구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편에 다윗이 여러 번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어요. 시편 16편에도 나오고 시편 110편에도 나옵니다. 110편 1절을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예언한 거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원수들로 너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는 분.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대권자로서 이 온 땅을 통치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 재림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통치합니다.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재림할 때는 그 통치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한 부분에서 통치가 이루어져요. 한 부분에 교회에서 통치가 이루어져요. 술집에서는 안 이루어져. 한 부분이죠. 한 부분. 그러나 재림하시면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하여 할 때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법 없이 착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살인을 했나?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나? 그래서 내가 원만하게 이렇게 살고 가정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왜 자꾸 죄인 그래나? 성경에서 죄라 그럴 때 고린도전서에서 죄를 다룰 때는요 우상숭배 죄예요. 하나님 우상숭배의 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다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우상으로 변질될 위험이 많다는 거죠. 넘어질 때 그건 우상숭배죄로 넘어지는 겁니다. 물질이 우상되기도 하고 자식이 우상되기도 하고 내 건강이 우상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죄의 뿌리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최후의 결정권을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은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아니야. 나야 현실에 가장 시급한 문제를 결정할 때 그냥 내가 합니다. 그게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필요할 때만 교양으로 삼는 거지. 내 실제 생활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우상이고 이게 자기가 주인 되는 모습이죠.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이게. 이 죄를 주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지옥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개바 이후부터 부활의 증인들이 나오죠. 개바에게 보이시고, 12사도에게 보이시고, 또 500명이, 예수님 승천할 때에 500명이 봤거든요. 500명에게 보이셨고, 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이 야고보는 12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일찍. 주님, 제일 먼저 순교했죠. 여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또 사도들에게 모든 사도입니다. 12사도 외에도 또 사도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 사도, 마가 사도, 다 사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사도, 다 보이셨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바울의 말이죠. 나에게도 보이셨다. 맨 마지막입니다. 턱걸이야, 턱걸이. 맨 마지막에 턱걸이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도야. 사도고 문을 닫았어. 근데 이제 만삭되지 못했다는 말은 팔삭둥이죠. 팔삭둥이. 달을 못 채우고 7달 만에, 8달 만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유산된 아이와 같다는 뜻이에요. 나는 살아서 산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고백했죠. 15장 8절 보세요.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참 바울의 참 눈물겨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볼 때 게바에게 보이시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500명에게 보이시고 맨 마지막에 나에게 보이셨다. 그랬으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에요. 부활 복음을 증거했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 행동 대장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마스커스에 갈 때도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지요. 낮 12시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많이 들었습니다. 전도 많이 받았지만은 그 나사렛 이단이다 했어요. 그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의 학문이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의 교만이 눈을 가리워서 이거 못난 나사렛 갈릴리 출신 이단들이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핍박자에게 찾아와서 만났어요. 만나 주었습니다. 게바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에요.
게바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도망갔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만난 거지 내가 찾아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찾아갔어요? 아니, 내가 교회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뭐 스스로 교회 온 사람도 있고 전도받고 온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내가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누구의 전도 안 받고 내가 찾아왔다는 분들도 주님이 이미 성령으로 그 마음에 감동 주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오신 거지, 찾아온 거지, 내 스스로 지어먹은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진 거예요. 부활이 믿어진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활을 믿습니까? 미친 짓이지요. 이게 주님이 찾아온 증거입니다. 믿어진 게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찾아온 거죠. 이 보이셨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는 만큼 삽니다. 이 땅밖에 안 보이는 분은 이 땅에다가 집착해요. 이 땅의 성공 실패가 자기 인생이에요. 승부수를 이 땅에 걸어요. 이 땅에서 성공하면 의시되고 실패하면 그냥 방구석으로 숨어버리고, 이 땅밖에 안 보이니까. 하늘이 보이면,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고 영생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면은 이 땅에서 여유를 가져요. 아,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곳이다. 내 인생은 풀이고 내 인생의 성공은 풀의 꽃이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천국은 영원하다. 영생이 있다. 그래서 영원히 보이는 눈을 뜬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은 영혼을 바라보고 오늘 나그네 길을 살아가니까 여유가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안 보이면은 이 땅에서 소부를 거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예요. 절대로 손해보고 없고 양보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이 장애인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게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눈이 부활하는 거예요. 시각이, 안목이 부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깜깜한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잖아요. 다마스커스에서 눈 멀었다가 눈을 뜨잖아요. 다시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짓밟았던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비웃었는데, 미련하게 얘기했는데, 이 부활의 복음이 영생을 주는 영원한 복음이구나. 눈을 뜨니까 깨닫고 그게 헌신한 거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사람들이에요. 다가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어떻게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느냐.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부활신앙이 흔들리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일부 사람이 비루스처럼 전염병이 돼가지고 번지는 거예요. 교회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 일부 몇 사람이 부활신앙의 회의에 빠지고 부인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니까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꽝이다 이게요. 모든 신앙, 믿음, 헌신 다 거짓된 거고 헛된 것이다. 말짱 헛거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오늘 뒤에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벌써 까먹어버리고 또 사탄에게 미혹받아가지고 그렇게 흔들리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까지 흔드느냐. 가슴을 치는 거 아닙니까? 어찌하여 그러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지 않으셨고 그리스도께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너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없는 거야. 그거 몇 절입니까?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헛된 믿음 생활, 허공을 치는 생활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결론 내려요. 19절이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우리 고린도 교회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생활이 이 세상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 세상 밖에 안 보이는 신앙생활. 가장 불쌍한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아예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 세상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은 진짜로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이게 쉽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보이는 게 없어요. 이 돈밖에 안 보여. 이 땅밖에 안 보여.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조금만 방심하거나 이렇게 유혹에 빠지고 오염이 되면요, 이게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하늘이 안 보여, 영생이 안 보여, 희미해지고 땅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앞에 보면은 만나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주님이 보이셨는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래서 만물의 찢기처럼 됐다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가면은 내가 만물의 찢기처럼 됐다. 찢기가 뭡니까? 쓰레기잖아요. 인간 쓰레기 취급받으면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늘이 보이니까, 영생이 보이니까, 이 땅은 나그네고 본향이 있으니까 그 영원한 본향의 상을 위하여, 하늘의 상을 위하여 이 땅의 것 쓰레기처럼 취급한 거예요. 세상은 사도 바울과 선교팀을 쓰레기처럼 취급했지만은 사도 바울도 세상을 쓰레기처럼 여겼어요. 세상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매를 때리고 죽이고 사형운도 받은 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사도 바울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에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가장 불쌍한 자로 취급받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아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다. 내가 불쌍한 게 아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선교팀을 가장 불쌍한 인간으로 봤거든요. 예수 믿어도 왜 저렇게 믿나? 왜 저렇게 희생하나? 왜 저렇게 고생하나?
아주 편하게 뭐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맨날 굶고 저렇게 돌아다니고 떠돌이 생활하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했어요.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꼭 저렇게 믿어야 되나. 그러나 하늘이 안 보이고 영생이 안 보이고 주님의 부활이 안 보이는 분들은 이 땅밖에 안 보이는 분들이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우리 어린아이들이 축구공 가지고 요 마당에서 축구공 가지고 놀잖아요. 축구공만 따라가다 보면요, 밑에 계단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고 막 공만 쫓아갈 수 있어요. 또 공이 앞에 이거 저쪽으로 교회 담 넘어 나가면요, 아이들이 문을 닫아놓죠. 문을 열어놓으면 공 쫓아가다가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안 보고 공만 보고 쫓아가다가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축구해도 교회 안에서만 축구해라 그러고 문을 닫아놔요. 애들이 축구만 쫓아가서 죽는지 사는지 무슨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만 쫓아가듯이 거기에 올인하듯이 나이가 많아져도 교회 오래 다녀도 축구공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 축구공만 쫓아다니다가 나는 그래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꼭 뭐 부활을 믿어야 되나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고 산성보험도 믿고 다 믿는데 크리스찬이 될 수 없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도 크리스찬이 될 수 없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부활을 안 믿으면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부활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앞부분이 로마서죠. 로마서 10장 9절 보시면 부활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10장 9절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어야 구원받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 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는 분은,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종교인이에요. 그렇게 믿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만 그런 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많아요. 나는 다 참 기독교 좋은 종교다. 참 배울 게 많고 교양이 되고 좋다. 이민생활에 참 필요하다. 그러나 부활은 안 믿는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축구공만 쫓아다녀. 성공만 쫓아다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죽으라 살아 쫓아다녀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나중이래요. 축구공 앞서는데 무슨 이웃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축구공밖에 안 보이는데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올인하고 있는데 그게 풀의 꽃이에요. 다 썩어요. 썩을 멸류관에 썩을 멸류관. 우리는 썩지 않은 멸류관을 사모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간증을 몇 가지 합니다. 다 다룰 수 없지만 몇 가지만 보겠어요. 나는 이 땅뿐이 아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 복음을 전해서 어쩌든지 몇몇 사람에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받는다. 너희들도 나를 쓰레기 취급하고 있지, 일부 사람들이. 그러나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상하잖아. 아니 지금 세상은 자기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데, 자기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모함시키는데, 잘라버리는데, 이 바울은 도대체 반대 거꾸로 가요. 나는 날마다 죽는데. 이게 무슨 의미 얘기입니까? 내가 죽고 너희가 살아야 돼. 내가 죽고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살아야 돼. 이 얘기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고 몇몇 사람이라도 영혼 구원하면 좋다. 그리고 진짜로 사도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영혼 구원하다 순교했어요. 베드로도 영혼 구원하다 순교했어요. 12 사도 다 순교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럼 실패자입니까? 쓰레기입니까? 부활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영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볼 때는 미쳤죠. 바보 같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기 때문에 날마다 부활했습니다.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날마다 승리했습니다. 내 옛사람이, 내 검은개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죽는 거 아닙니까? 사형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옛 사람이 죽고, 욕심이 죽고, 우상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죽어야 날마다 주님이 사시죠. 주님이 주인 되고 역사하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정을 이끌고, 교회를 이끌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내가 안 죽으면 주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역설이죠, 역설. 32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 에베소에서 맹수로 싸웠다는 것은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무시무시한 핍박과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형언도를 받은 것처럼 엄청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정말로 난 죽은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맹수로 더불어 싸웠단 말이 그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고난, 매일매일 사형언도 받은 기분을 느끼고 매일매일 죽음을 앞에 놓고 살아가는 나였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냐? 내일 죽을 터이니가 뭐예요? 이 세상뿐이야. 죽으면 끝이야. 살아있을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악한 동물에게 쏟고 있어. 이런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야. 사탄에게 지금 쏟고 있다. 미혹받아가지고 쏟고 있다. 시험 들어가지고.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보세요. 33절 쏟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코로나19만 우리를 전염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땅밖에 없다, 죽으면 끝이다 하고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 그게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쏟지 말라는 거죠. 오염되지 말라는 거죠. 34절의 결론이에요. 이 마지막입니다. 34절. 35절부터는 다음 주에 합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밖에 없는 것처럼 축구공 가진 어린아이처럼 거기에 집중하는 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그 부활을 부인하는 일부 사람들, 축구공 쫓아가는 아이들 같이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먹고 마시지 않은 그들 얼마나 부끄러운지 좀 알아야 된다.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아르헨티나 교회 너무 현지에 집착돼 있어. 정말로 입으로는 천국도 얘기하고 주님 부활도 말하는데 실제 생활은 이 땅밖에 없어요. 뭐 조금 나누려고 하면 발발 떨어요. 죽을까봐 벌벌 떨어요. 아니 근데 건강을 지키고 남한테 민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자기 건강을 잘 지키고 잘 해야 됩니다. 운동도 하고 잠도 좀 푹 자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살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건강을 위하는 거는 더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더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고 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더 자손들을 경건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고 운동하는 것이지 천국이 있는데 뭐가 그래요? 지난 수요일날 또 제가 아끼는 후배 목사님이 60의 나이에 LA에서 목회 잘했습니다. 미러클 교회. 참 가정교회도 뜨겁게 하고 그랬는데 30년 동안 같이 친구 됐었거든요. 수요일날 암이 1년 전부터 암이 투병했는데 머리에 뇌에 암이 전이 돼가지고 천국 갔습니다. 60에 갔어요. 중앙교회 김충일 목사님도 60에 가셨어요. 전국에. 60 넘은 분들은 보너스로 사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뭐 더 아웅다웅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다가 한 영혼 더 구원하다가 그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 주님, 내 눈이 어두워져서 이 세상밖에 안 보입니다. 이 땅밖에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끄러워하게 해주시고 다시 내 눈을 열어 개한 수술 지켜주시고 영혼의 눈이 열리어 영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1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집착하는 그런 세상 속에 오염되지 말고 이 땅에 살지만은 영혼을 사모하는 거룩한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낮 12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만나고 영생을 만나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영광에 사무쳐 이 땅에서 만물의 지키처럼 무시무시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결단코 물러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고하게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날마다 순교하다가 진짜 순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사도 바울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부끄러운 세상에서 부끄러운 인생 살지 말고, 아버지 불쌍한 인생 살지 말고,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살고 정말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돕고, 또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구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르헨티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71장입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저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인다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노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저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오래전임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저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저
널 충만하네. 지금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령대로 부활하시고 지금도 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기름 부으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끄러운 인생 살지 아니하고 불쌍한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며 영생을 사모하며 영혼을 즐거워하며 천국을 그리워하며 이 땅에서 여유를 가지고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부활신앙 다시 한번 기초를 닦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이 온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목사, 불쌍한 목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복음의 뜨거운 말로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지켜처럼 살았던 주님, 만물의 지켜처럼 살았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영광의 주님을 사랑하고 살다가 주님께 가기를 원하오니 돌아보아주시고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